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 위상 그리고 스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고 스승을 밟는다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교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또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실 우리가 속한 어떤 교육의 현장도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전달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교육의 현장, 그 교실에서 인성을 배우고 또 사회성을 배우며 사고력을 배양시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그 또래 그룹 속에서 많은 사회성과 정보와 지식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교육의 현장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교사들이 어떤 지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수할 수 있는 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 환경만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스승의 날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만 조성해 달라는 것이지요.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통을 벗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감을 안기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육의 현장이 그토록 타락하고 그토록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교육의 현장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인생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찌 코로나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보니까 어때요?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불안함과 또 사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삶은 어리석은 삶 같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스승되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적인 삶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온갖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의 성령의 스승되심을 거부하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섭리, 그 축복을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 로마서 1장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인간은 부끄러운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힘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의 욕구대로 살아갈 때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의 욕구대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그들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인기도 그리고 인지도도 그리고 중요성도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토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꿈꾸는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코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몰려들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이제 곧 실현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혼돈에 빠집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대혼란에 대혼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이라는 인물이 질문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도 자꾸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 시절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었던 만화가 있습니다. 툰이죠. 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예요. 아마 제 또래에 거의 학교를 다니셨던 분, 또 성장하셨던 분들은 광수생각의 그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박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참 서툰 사람들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전에 어린 나는 가슴속에 나침반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슴속에 나침반이 나의 길로 나를 이끌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가슴속의 나침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몸에 색가루가 많이 묻으면 나침반은 돌지 않는 법. 나의 순결한 나침반이 우울증을 앓던 날 나는 그렇게 나의 길을 잃었다. 예수님은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온통 혼돈과 절망과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길을 찾아 헤매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지? 어떤 공부를 할까?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 내 사회생활의 첫걸음은 어떤 직장에서 시작할까?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 나의 인생의 황혼은 어떻게 정리하며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모든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길은 진리를 향하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참된 스승을 잃어버리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스승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죽음을 고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고별을 인사를 하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교만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고장난 나침반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 수 없고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진리의 성령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with라는 전치사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법과 함께하듯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하듯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입니다. 또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어 전치사로는 in입니다. in.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이 진리의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스승인 성령은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33세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지요. 그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그 갈릴리를 걸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길을 거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제한과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분의 음성이 귀찮다고 그분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6절이 그리고 17절이 그리고 18절이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헬퍼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보혜사 성령은 또한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상담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조롱할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지 말라라고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든 외적인 문제이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세 번째로 평안을 주는 영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주어지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구한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움직여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가난하든 병들었든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이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즐겁게 보내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려면 세차를 하고 한 달을 즐겁게 보내려면 새 집을 사고
1년을 즐겁게 보내려면 결혼을 하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이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평안을 획득하려고 했던, 여전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수없이 실패해 봤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인기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아요. 먹고 쓸 것 충분해요. 왜 버리는 것입니까?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전쟁이죠. 평안의 반대가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고 아무리 비싼 고가의 어떤 빌딩에 거주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평안은 없어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가정은 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은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인 것이죠. 이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혼돈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샌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27절도, 오늘 본문 27절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하여 가장 먼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전쟁을 벌이거나 주님과 여전히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앞서 설명했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평안하셨나요? 그것을 여러분이 질문해보고 정확하게 진단해 본다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제 어머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몸이 편찮으실 때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날 내가 안 좋았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그걸 제가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칠 수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그 고통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주기로 임하는지 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제가 그걸 늘 체크를 해요. 여러분, 관계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 중에 413장의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시카고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변호사이며 그리고 대학 교수였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양입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대화재였죠. 이 화재를 통해서 이 스패포드는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더불어 내 딸과 아내와 더불어 유럽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스패포드는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일을 정리하고 가족과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며칠 후 전보가 그에게 왔습니다. 배가 큰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해서 4명의 아이가 바다에서 물에 잠겨 죽었고 아내는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해서 살아나서 유럽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급히 배를 타고 아이들과 아내들이 향했던 그 항로를 따라갑니다. 선장이 스패포드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화물선과 그리고 여객선이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을 그냥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여객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순간 펜을 들고 이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는 자녀를 잃었지만 인생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보다 앞서고 성령을 무시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셨고 그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알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은 넘치는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세례만 받으면 그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학생들을 교사로 임명하고 보조교사로 임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어린 교사가 오늘 저였고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스승이신 주님을, 스승이신 성령님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승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게으름의 열매를, 그 충성치 못함의 열매를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또 우리의 진리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경도 알지 못한 채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목자로, 교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쓰임받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